안녕하십니까. 의완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먹는 자가 성장한다입니다. 요절은 요한복음 4장 41절입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우리 어린아이가 초기에 모유나 분유 먹는 건 너무 자연스럽죠. 그러나 이제 나이를 들면서 이유식하고 또 밥을 먹고 고기를 먹는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고 튼튼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모유나 분유만 먹는다면 좀 이상하죠. 전에 오은영 박사의 금쪽에 보니까 6살 나이가 하루에 저녁마다 6번씩 모유수를 하는 거예요. 이거 문제하죠. 근데 만약에 4, 50이 되어서도 분유나 모유만 먹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라 병이 든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설교를 듣거나 또는 간증을 듣거나 신앙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신앙의 연조가 있으면서 직접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이제 한 4, 50년 흘렀는데도 계속 설교만 듣고 간증만 듣고 또 아니면은 신앙 서적만 읽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문제가 많은 병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9절을 보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우리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났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죄를 깨우쳐주고 죄사함 주시고 그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샘물이 솟아나서 자기가 그 살던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증언했죠. 그 간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를 알고 또 현재를 알니까 이 사람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증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여름 수양회에서 4분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2점대 학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4점대 학점이 되었고 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이 그 인생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굉장히 놀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제 전임 사역자로 결단하고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앓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참 행복을 맛보고 점점 정신적으로 건강해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한 분은 이혼을 한 분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자신에게 영생수를 주신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4분의 소감 발표도 마찬가지였죠. 한 분은 이렇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귀가 잘 안 들려서 이렇게 좀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의 근원의 삶이 된 것을 간증했습니다. 또 한 가정의 부부도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한 분은 아주 소시민적인 그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정말 리브와 같이 남편을 잘 통역하고 또 자녀를 키우는 훌륭한 어머니로 성장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이런 간증이나 책만을 읽고 성경을 안 읽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학생 때
이렇게 신앙서적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워치만 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그 책을 읽고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워치만 리 책만 계속 사서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1년쯤 지났는데 아는 것도 많고 지식은 많은데 내 삶에 변화가 없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책을 불살라서 다 없애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서적이라든지 남의 설교를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만을 계속 듣는 그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간증, 또 신앙이 정말 성숙하신 분들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그 인사이트를 얻어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데 좋은 귀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간증이나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저는 조용기 목사님의 이것이 믿음이다. 이 책을 이렇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읽었는데 그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 죄값을 다 갚으신 예수님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간증이나 설교를 들을 때도 한 말씀에 은혜를 받고 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또 말씀만 이렇게 계속 간증만을 듣고자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처음에는 간증을 들었지만 다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세상에 구주인 것을 알미라 하였더라. 그들은 그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자 예수님한테 함께 머물기를 청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1박 2일 함께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1박 2일 말씀 수양일을 가졌어요. 주 강사가 예수님이고 그들이 말씀을 듣자 와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는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다음에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말씀은 좀 딱딱하거든요. 또 말씀은 생각을 해야 돼요. 노력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런 데는 많이 힘이 들어요. 그렇지만 말씀을 찾고 연구하다 보면은 그 말씀에 달콤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또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할 때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고 쓰디 쓴 게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순종을 할 때 그 말씀을 체험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일용할 양식 말씀을 쫙 봤어요. 말씀을 보는데 그 당시는 뭐 말씀을 설명해 준 것도 없고 그래서 말씀이 너무 어려웠지만 관주 성경을 찾아서 관련된 걸 쭉 찾아서 봤어요. 그러면 한두 시간씩 일용할 양식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우리가 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범사에 잡는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장애를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평신도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사는 건 쉽지 않았죠. 제가 평신도로 천안에 와서 굉장히 가난도 극심하게 맛봐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건강한 목회자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우리 UBF는 이렇게 학생들을 말씀 강사로 세우잖아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학과 공부도 하고 또 제자 양성도 했을 때 제자 양성의 열매도 생기고
학과 공부 성적도 아주 잘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유튜브 녹화를 쭉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에 예레미야 녹화를 하면서 정말 고난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고난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단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공부하거든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뽑아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가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준 것이 우리 5년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도록 만들어준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12명의 스탭들이 일용할 양식을 집필하고 있거든요. 그 양식을 내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소화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43절에서 45절을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고향에 가시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은 다 친인척 관계거든요. 아저씨, 형님, 조카 이런 관계잖아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려서 똥오 좀 싸는 거 다 본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동생 야고보가 변화되어서 야고보서를 쓰고 또 유다가 변화되어서 유다서를 쓰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총회장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 12제자가 대부분 나왔거든요. 어떻게 그 전도하기 어려운 그 가족들, 고향 사람들을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사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서운했지만 그를 통해서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님은 삶에서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실망해서 믿지 않거든요. 특히 가족들은,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많은 고기를 잡고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걸 본 안드레 또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삶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유럽 수양에서 우리 박사물 안나 선교사님 가정에 아주 좋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 안나 선교사님이 CBF를 도왔고 또 안나 선교사의 딸 마지막 딸 그 예나가 소감 발표를 했어요. 우리 소감 들었죠? 이렇게 수영을 하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는 거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상시 말씀을 가르치고 본을 보였기 때문에 그 자녀가 변화된 것입니다. 또 우리 한제임스 사라 선교사도 5명의 자녀를 낳고 이렇게 목자들로 잘 키웠습니다. 우리 둘째 한사라가 이번 유럽 수양회에서 진행을 맡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세계선교 보고대회, 유럽 수양회 보고대회가 있는데 주 강사로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임스 사라 선교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삶에서 본이 되고 그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먹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렇게 우리의 가족들 또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이유식을 먹듯이 또 뭐 이렇게 분유를 먹듯이 그런 먹는 거 간증을 듣고 또 서적을 보고 설교 듣는 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계속 그것만 보고 스스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문제를 넘어서 병이 들은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고 일용할 양식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여름상의 때 처음 말씀을 전한 한 분이 그 후에 계속 일용할 양식을 보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삶이 변화되는 걸 봤거든요. 제가 비결을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니까 한 줄만 쓴다는 이런 마음으로 쓴다고 그래요. 한 줄을 쓰다 보니까 5줄, 10줄이 되고 1페이지를 쓰게 되고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쓰고 또 이렇게 내 삶에 적용해 보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선아 사랑의 이지선 씨 알죠? 이분이 이렇게 큰 그 자동차 사고 만나서 화상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 자신의 그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 이분이 이제 한동대 교수를 하다가 지금은 이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요즘에 몇 년 전에 나온 책이 꽤 괜찮은 행복한 결말입니다. 해피엔딩.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근데 그분이 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됐는가? 세바시에서 강의하는 걸 들었어요. 그걸 쓰는 거라겠어요. 그 인생을 이렇게 자기 일기식으로 하루하루를 정리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쓰다 보니까 사건을 자기가 당한 것이 아니라 만났다고 하고 만났으니까 이제 헤어지고 보낼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편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다 보니까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맞이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또 말씀 일기를 쓸 때 우리가 그를 통해서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만 변화될 뿐 아니라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친지들, 또 이웃들, 또 이렇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와 같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가운데 우리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쓰고 순종하는 가운데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좋은 습관,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 쓰는 좋은 습관, 문화를 만들어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과 주위 사람들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